네, 이제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첫날인데 2020년이 경자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름에 경자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좀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에 가시면 좀 상품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몇 가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연말에 조금 정신이 없이 보냈던 시간들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몇 가지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암송을 다시 해야겠다. 예전에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며 109절 이상 암송하고 했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한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시작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창피하긴 하지만 단어를 좀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책을 좀 더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수치를 정해놓긴 했는데 못 지키면 창피할까봐 좀 얘기를 하기는 좀 꺼려지긴 합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좀 더 좋은 목회자가 돼야겠다, 좀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여기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헨리 스카우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에 걸이 들어가긴 하지만 남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에 대해 더욱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탁월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사랑하고 싶어하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당연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마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를 믿음의 왕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에게는 다윗과 같은 순결함이 있었습니다. 또 히스기야에게는 솔로몬이 누렸던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 네 사람을 들어서 믿음의 왕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우상으로 섬겼던 놋뱀을 부수기도 하였고 기도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던 사건, 눈물의 기도를 통해 생명을 15년 연장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잘했던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만함으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모든 창고를 보여줌으로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들 므낫세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썼을까요? 어떤 일들을 그렇게 힘썼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 그것들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상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닫았던 왕입니다. 아하스는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고 이방인들의 본을 받아서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직후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포로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열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날에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전을 회복할 것임에 대해 선포하였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먼저 그들을 스스로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그 명령을 쫓아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정리하였다는 것이죠. 이 우상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하스 왕이 성전 안까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모든 우상들을 모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버리게 되는데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됐던 이 일이 8일째가 돼서야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낭실은 여호와의 전의 현관을 의미합니다. 8일째가 돼서야 현관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우상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완벽하게 성결하게 하는 데는 1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상을 가져다 버리는 일이 이토록 오래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상을 버리고 성결하게 하였던 것처럼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물질이나 다른 것에 빼앗긴 마음들을 다잡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어야 할 우리의 마음에 우상들이 가득해 있다면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우상을 기드론 시냇가에 버려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치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2020년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했던 일은 성전을 정돈한 일입니다. 성전을 정돈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을 정돈시켰습니다.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전의 직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에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사실 제사장들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성전의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생명에 큰 위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땅을 소유한 지파들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업은 제사를 통해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아하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흩어졌던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을 히스기야는 다시 모았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보냈고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다시금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사용했던 모든 기물들도 제 자리로 돌려 놓았습니다. 성경은 아하스 왕이 범죄할 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그릇들을 버렸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됐던 모든 그릇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번제단과 모든 그릇과 상을 제자리에 두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기물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 성전을 정돈하였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은혜를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마음의 우상을 모두 제거하였다면 내 마음속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TV 속의 드라마, 예능을 보는 일보다 성경을 내 마음에 가까이, 내 눈에 가까이, 내 입에 가까이 두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핸드폰 속에 또한 우리가 운전하는 차 속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음악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의 플레이리스트 안에 여러분, 우리의 플레이리스트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찬양,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지, 아니면 세상의 뉴스들과 세상의 이야기거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정돈을 시켜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더 가까이 있습니까? 어떤 것과 더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떨 때는 TV에 더 가까이 있는 저의 모습, 플레이리스트의 찬양보다 어떨 때는 가요가 하나 두 개씩 껴들어오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 모습들을 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들로 채워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2020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했던 일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우상을 버리고 성전을 정돈하였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조상들의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배를 드릴 준비를 마치자마자 귀인들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귀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귀인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들은 바로 귀족들이고 정치적인 리더들입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대표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온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이 제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사용하였던 악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하는 동안 다윗과 아합의 시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예배의 의식에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를 예배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원하는 자들은 드디어 예배가 끊어졌던 여호와의 성전의 문이 닫혀졌던 그곳에서 이제 막 성전의 문을 연 그곳에서 감사제와 화목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즐겁게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게 예배하였는지 29장의 뒤쪽 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드렸던 예물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70마리, 순양을 100마리, 어린 양을 200마리를 번제를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소는 600마리였고 양은 3,000마리였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그때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숫자가 부족하여서 그 모든 예물을 도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결의 의식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사함이 넘쳤는지 기쁨이 넘쳤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결국 성전을 회복하였고 예배를 회복한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었고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부 설교를 할 때 가끔 쓰는 말입니다. 가정의 평화와 민족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그 시간만 드리면 조용히 넘어가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일주일에 1시간 그저 마지못해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의 자세로는 안 됩니다. 정말 기뻐하며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에 지각을 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손꼽아 기다렸던 그 예배를 어떻게 지각할 수 있겠습니까? 손꼽아 기다렸던 그 예배에 앞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뒷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 진정한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우리 수원영광교회 안에 넘치고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주변의 자리를 은혜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돈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을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벗어나는 그것을 넘어 그 자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날 언제든지 찬양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2020년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온 시대를 통틀어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의 중심을 두고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예배를, 주일 성수를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예배를 제쳐두고 어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헨리 스카우걸 목사님, 신학자의 이 말,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탁월성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탁월성은 세상만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탁월성은 하나님만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탁월성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수원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새롭게 밝은 2020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주변을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예배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며 참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2020년 그렇게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원용광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곧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목양사역에 은혜 더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이 평안하여서 날마다 기쁨의 소식들로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복음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만우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비춰진 나 자신을 위해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